이제부터 본격적인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내용으로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163쪽 두 번째 문단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단 우리 함께 동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만약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들이 여러 가지 고뇌를 당할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그 명호를 일심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관하고는 모두 고뇌에서 벗어나게 한다. 드디어 주제인 관세음보살이 출연을 한 그런 전조입니다. 세상의 고통의 소리, 고뇌의 소리를 듣습니다. 알고 보니 고뇌라는 건 뭡니까? 아픔이 있을 때 치유되듯이 그 고뇌를 통해서 생명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즉 전조입니다. 이 고뇌를 당할 때 관세음보살이 출연한다는 뜻을 부처님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부처님께서 나라고 하는 결과를 앞세웠던 사람에게 이제 묻습니다. 그런데 나를 앞세우는 결과의 모습의 근원자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존이라고 스스로를 물었습니다. 묻는 순간 답 또한 그것에 걸맞습니다. 물음이 훌륭하면 답이 훌륭한 겁니다. 답에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부처님의 말씀이었죠. 선남자여, 선남자야. 이 선남자라는 뜻을 한번 보실까요? 흔히들 착할 선이라고 합니다만 한문의 해석 방식이 아니고 본래 뜻으로 돌아가면 잘할 선입니다. 이때 남자는 여자까지 포함한 말씀이니까 너무 남녀적 차별로 보지 마십시오. 잘 살아가는 사람, 그를 선남자, 선여인이라 그럽니다. 잘 살아간다. 그럼 무엇이 잘 살아가는 겁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생명가치, 지금도 살려지고 있는 그 무한한 생명가치를 거침없이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쓰지 않으면 없는 거지.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뜻은 뭡니까? 누구든지 한글 해독력이 있다는 뜻인데 한글 해독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책을 안 읽으면 그 사람은 한글 해독력이 없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예술에 대한 엄청난 재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술 활동을 안 하면 뭐합니까? 그 재능은 전혀 발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의 무한한 생명가치의 그 능력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잘 사는구나. 잘 사는구나. 상대 유한에 비교된 남과 비교하고 시간과 비교하고 또 공간과 비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즉 그때라는 이 절대적 지금에 태어나면서 묻고 있구나. 부처님 생명가치를 드러내면 나는 어떻게 살까? 다시 얘기하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나는 누군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잊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선남자입니다. 선남자야. 이 선남자는요, 이렇게 나갑니다. 선남자는 나를 앞세우는 수많은 대중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를 뭐라 그럽니까?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들 이런 얘기하죠. 너도 그러냐라는 얘기할 때 있습니다. 너도에서 끝나지도 않죠. 우리도라 그럽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도에서 넘어서 모두라 그럽니다. 사실은 자기 잣대입니다. 나라고 하는 범주가 있는 한 모두 이러한 범주를 갖고 사는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그를 중생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만약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들이 이런 말씀이세요. 나만 괴로운 게 아닙니다. 너도 괴롭습니다. 내가 슬프면
세상이 같이 슬프고 있습니다. 내가 웃을 때 세상이 같이 웃습니다. 이 얘기는 객관화시켜야 될 너와 나의 둘이 아니라는 뜻이죠. 생명은 1인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1인칭의 세계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이때 어떠합니까? 1인칭인 것이 너를 만들어내고 내가 하는 일이 대성화될 때 이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고뇌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괴롭다 그러죠. 괴롭다.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돼? 왜 너 같은 사람을 만났어?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니 괴로워. 온갖 표현들을 통해서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나라는 범주를 극대화시켜 봐야 아무리 극대화해도 그것은 이미 대답이라고 하는 범주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괴롭죠. 물은 흘러야지 막습니다. 생명 또한 흘러야 됩니다. 이것은 정해진 범주가 이미 없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옆에 선제동자라는 이 명호를 썼습니다. 이 선제동자라는 이러한 이름은 들어보신 분이 참으로 많으실 거예요. 물론 낯선 분도 계실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라도 설명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선제동자는 실존 인물인과 동시에 또한 허구 인물이기도 합니다. 왜? 선제동자의 양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도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선제동자는 계속될 겁니다. 선제동자에 대해서는요,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특히 아주 자세하고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거주하고 있던 성이 있는데 그 성에서 가장 잘 살고 유복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또 가장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선제동자인데요. 여러분, 이 동자란 말을 생각해 보세요. 동자하면 요즘은 아이돌로 얘기합니다만은 생명이 펄떡이고 있는 모습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그러죠. 연애하고 있는 남녀들을 볼 때 뭐 28 청춘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더 어린 나이에 펄떡펄떡 뛰고 있는 동자춤을 춘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동자로 표상되고 있는 생명의 펄떡임을 뜻합니다. 자기 삶에서 거침없이 막 능력 발휘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직업이 됐든 놀이를 하든 또는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의 그 알자를, 캐릭터를 표현하다 보니까 동자라고 표현합니다. 동자는 사실 알고 보면요, 이미 지웠습니다만 보살의 번역어입니다. 지금도 깨어나고 있고 지금도 새로운 부처님 생명가치로 태어나고 있는 그 존재를 동자라고 하는 것, 너무 멋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요약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생명가치의 범주 속에서 나름대로는 망설이지 않고 거침없이 펄떡이면서 삽니다만은 범주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범주를 화엄경에서는 복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으로 가득 찬 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각자 복이 많으니 적으니 하지만 다 제 복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 복의 범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범주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유한상대합니다. 궁극적일 수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뭘 믿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그 안에서 뻗치고 살겠습니까? 이 선제동자는 복성에서 가장 유복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복성에서 선제동자가 나옵니다. 궁극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바탕인 줄 아는데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자면 자기한테 정직한 겁니다. 법우님들 어떻습니까? 건강하십니까? 돈 많습니까? 그리고 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항상 할까요? 언제,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통용될까요? 이미 법부님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제동자는 정직하다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은 앞에 말씀드렸던 무진이보살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나름에 누리고 있던 그 복의 성에서 나와서 바른쪽 어깨에 옷을 벗어매고 바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꿇으며 합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진정으로 떳떳한 삶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한 나는 항상 괴로웠으니까. 남 보기에는 무척 누려 보입니다. 남 보기에는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 나는 나 자신에게 떳떳한가? 이 선제동자는 정직합니다. 법부님들 혹시 박물관에 가셨을 수도 있고, 또는 아주 고찰에 가셨을 때 익히 우리에게 익숙한 관세음보살상이 있습니다. 그 관세음보살상을 보시다 보면 관세음보살님만 보시지 마시고 그 테두리 쪽에 아주 조그마한 이쁘장한 아이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그림을 보게 되거든요. 그 그림에 등장하는 이 모습, 동자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이의 모습입니다만, 아이라는 건 뭡니까? 펄떡펄떡 뛰죠. 생명이 솟아나죠. 눈이 초롱초롱하죠. 거침이 없습니다. 즉 구도자의 대표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선제동자가 여기 출연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그 관세음보살상의 가장 밑변에는 묻는 사람,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거야? 진정 나는 누구야? 라고 묻는 사람의 대표자로서 여기 선제동자가 자리매김합니다.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클로즈업한 부분에서 보시면은 합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합니다. 그림이다 보니까 여기 2차원색이 아닙니까? 그림이란 2차원 쪽 발상이 되다 보니까 관세음보살을 대상화하고 묻는 사람을 대상화해서 1대1의 만남으로서 너와 나의 만남 같지만은 사실은 선제동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관세음보살이 관세음보살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아름다운 겁니다. 왜 이렇게 관세음보살상이 아름다울까? 그림이 이뻐서, 잘 그려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생명이 참으로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묻고 그 물음이 이미 갖춰졌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완전성,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이 관세음보살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절박하고 또 정직한 심정으로 구도자가 궁극의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시는 장면,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관세음보살이 어떠한 생명 능력을 갖고 있고 그 생명 능력은 얼만큼 넓고 깊은가 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모실 관세음보살의 원에 담겨 있습니다. 원이란 상대적인 입장에서 부족한 것을 메꾸려고 하는 것이 원이 아닙니다. 이미 갖춰져 있는 것,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생명 가치를 드러내려고 할 때 그것을 원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아마 다른 자리에서 더 보완이 될 겁니다. 관세음보살께서 그 원을 바랍니다. 이미 갖춰진 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나에게 주십니다. 내 참생명이 이때 활짝 열려서 콸콸콸콸 그 원이 나에게 쏟아집니다. 깨침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화엄경에 나와 있는 이 원의 세계,
이것은 엄청난 힘이 되어 내 생명력으로 작동할 겁니다. 그 말씀을 함께 모셔볼까요? 우리 모두 합장하시어 그 원력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험난한 길에서 공포 여의기를 원하옵니다. 번뇌의 공포 여의기를 원하옵니다. 미혹한 공포 여의기를 원하옵니다. 속박될 공포 여의기를 원하옵니다. 해될 공포 여의기를 원하옵니다. 빈궁할 공포 여의기를 원하옵니다. 생활하지 못할 공포 여의기를 원하옵니다. 나쁜 이름 얻을 공포 여의기를 원하옵니다. 죽음 공포 여의기를 원하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공포 여의기를 원하옵니다. 나쁜 길에 태어날 공포 여의기를 원하옵니다. 캄캄한 속에서 공포 여의기를 원하옵니다. 올마 다닐 공포 여의기를 원하옵니다. 사랑하는 이와 이별할 공포 여의기를 원하옵니다. 원수를 만나는 공포 여의기를 원하옵니다. 몸을 핍박하는 공포 여의기를 원하옵니다. 마음을 핍박하는 공포 여의기를 원하옵니다. 근심과 걱정의 공포 여의기를 원하옵니다. 이렇게 이미 성취되어 있는 무한하고도 이미 아름다운 원력의 세계를 우리에게 무한한 공급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그럼 당신께서는 어떻게 주고 계시는가? 다시 얘기하면 나의 참생명 부처님 생명은 그 무한한 생명 가치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 중생들이 나를 생각하거나 나의 이름을 부르거나 나의 몸을 보면 다 모든 공포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옵니다. 이렇게 관세음보살께서는 이미 성취되어 있는 부처님 생명의 완전함을 무한히 공급하고 계시고, 그것이 알고 보니까 염불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미 성취된 원입니다. 구하는 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고뇌에 당할 때, 고뇌를 마주하는 순간, 문제를 마주하는 순간, 그때가 이미 해결의 시작이다. 나에게 괴로움이 닥쳤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내 생명이 무한한 새 생명으로 등장할 때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꺼움이 우리에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법원님들, 마침 우리가 사는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와 함께 어우러고 있는 수많은 동업 중생들, 이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이러스로 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그들의 또는 비가시의 세계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밝아지는 것밖에 없더라. 나로부터 건강해지는 것밖에 없더라. 그러는데 내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본래 부처 생명이 부처 생명으로 살아갈 뿐이다. 혹여 지금 병환으로 편찮으신 분, 공포에 의해서 쫓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의 모든 원력은 좋아질 것이 아니라 이미 좋아진 부처 생명대로 살아갈 뿐이라는 것. 공포는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생명이 밝아질 때 그 어두움은 사라질 뿐입니다. 빛 한 줄기가 비침과 동시에 온갖 어두움은 동시에 사라집니다. 혹여 범보 중생의 못난 생각에 잠겨 있는 분이 눈에 띈다면 우리 다 함께 합장하시면서
당신과 나는 한 생명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는 중생이 아니라 너는 범부가 아니라 다 함께 부처님 생명으로서 완전한 생명 가치를 누리시기를, 그리하여 공포에서 벗어나시고 아픔에서 벗어나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난 완전한 생명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